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남아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이 누구의 슬픔으로 인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 한나의 슬픔으로부터 사무엘상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이 사무엘의 슬픔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울을 향한 어떠한 인간적인 연민으로 인해 사무엘이 슬퍼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앞날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죠. 그런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으며 제사 가운데 이새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막무가내로 우리를 부르시거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새를 만나게 되죠. 자, 계속해서 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사무엘이 이새와
7 아들들이 제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자리였던 것이죠. 아무튼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7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과 사람이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무엘은 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용모를 보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지도자를 세웠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사울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울 때 우리는 누구를 리더로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이 많은 이 청년 담당 목사님들을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세워진 리더십이기에 목사님이시기에 순종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좋은 목사님은 이 청년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다른 것들은 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화려한 입담이나 유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동체와 교회의 리더십은 이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와 교회 리더십, 특별히 이 담임 목사님과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영적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리더십들이 또한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와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새의 아들 이 아비나답도 사무엘 앞을 지나갔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십니다. 삼마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새의 7 아들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일일이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과 끝은 알려주시지만 그 과정은 일일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지난 주일에 제가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등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 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등은 어디에 달아 놓아야 좋습니까? 높은 곳에 달아놔야지만 많은 것들을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등을 여러분 발에다가 달아 놓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등이 어디만 비치게 됩니까? 내가 밟는 그 발걸음만 비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아가는 길에 빛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혹시 다른 아들은 없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이새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11절을 읽어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무엘의 질문에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새가 대답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모여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문 가운데 한 명을 택하여 이 대통령으로 세운다라고 한다면요, 사돈의 8촌까지 모두 모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새는 이 막내 아들을 이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아직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형들과 비교했을 때에 왕이 될 자질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새가 다윗을 제외시켰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 다윗을 제외시켰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7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러자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급하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죠. 자, 12절을 읽어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우리가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 할 때에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다윗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외모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얼굴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내면적 인품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내면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얼굴까지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의 내면은 어떠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내면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보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한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이 장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도록 만든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자 이 사울 가운데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악령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게 되자 왕의 신하들이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노력들 가운데 신하들이 찾아낸 방법은 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택해서 수금을 연주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자 사울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을 추천하게 되죠. 그런데 신하가 다윗을 추천할 때 다윗이 어떠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당연히 수금을 잘 연주하며 또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다라며 칭찬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며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건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그 자격에 기준에 못 미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이 코람데오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주시고 또한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왕으로 택함 받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코람데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 받고 또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람데오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며 아버지,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보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체험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